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 지난주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로서 오로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말이죠. 오로지.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돼 버렸어. 그러니까 다른 걸 줘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게임만 계속 하는 거죠. 마약에 접한 사람들은 늘 마약 때문에 갈급해하는 거야. 혹시 마약 있는 데가 어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골에서도 이 마약 중독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면 노인들이 농사일 하다 보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다 보니 이제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노인네 이게 힘든데 그렇게 다리 아파서 어떡하냐고, 이거 약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금방 낫는다고. 근데 그게 마약인 줄 모르고 먹은 거죠. 한두 번 왔다가 주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 이 노인이 마약을 찾으러 가야 돼. 왜? 그거 먹으니까 효력이 있거든요. 또 안 먹으니까 이상하게 떨림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죠. 이때부터는 완전히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 뭘 누리는 거예요? 그럼 깊은 기도 한다. 나 지금부터 집중 기도 들어간다. 그럼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걸 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이 축복을 주셔서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것 다 있지만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복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 어디 지하도 가서 아니면 길거리에 사는 그런 전도 말고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럼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지금 전도 운동이 끊어졌다. 이 말은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결혼하면 자녀 낳게 돼 있는데 이게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 주변에는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나중에는 바로왕이 봤어요. 이렇게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결국은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없는 현장에 지금 뭘로 다 가득 차 있냐? 현장에는 지금 거의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명상운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해탈을 통해서요 다른 경지를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무아지경 속까지, 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엑스터시 상태로 계속 들어가서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요 나를 버려요. 나를 없애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영적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후대들까지 전부 다 이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공자들이 전부 이 속에서 답을 찾고 있으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명상운동, 기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한 책에도 있잖아요. 타이탄의 도구 이래가지고 그 책에 보면 약 세계 200대 기업의 재벌 기업의 CEO들이 전부 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겼다면 자기 나름대로 시골로 들어가서 별장 들어가서 이 깊은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악령의 역사. 왜? 영적 세계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로지 집중하라는 말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뿐만 아니라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들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완전히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런 말세의 문제가 근본이 뭐냐? 이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지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딱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같지 못한 이런 목회자, 복음 없는 교회들. 지금 마귀가 가장 놀기 좋아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다원론주의. 다원론. 그래서 모든 종교에 똑같이 구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단지 길만 다를 뿐이다. 그 명칭이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해서 길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WCC가 완전히 앞장서 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혼합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혼합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그 제네바에 있는 모처럼의 기회에 거기 WCC 본부를 가봤죠. 가봤더니 거기에 성경책도 있고요. 하다못해 저 원시 부족들이 쓰는 각종 제기들, 제사할 때 쓰는 그 용기들이 있어요. 막 장구, 뭐 북 이런 것들을 쫙 진열해 놓고요. 거기에도 성경책도 이게 있다고. 그러면서 어느 지도 그린 교단에서 갖다 놓은 감사장도 있어요. 감사패. 딱. 아니 그러니까 이 원리 자체가요. 복음 전하는 교회 같은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는 오지 마. 우리끼리 갈게. 그래서 아침에도 예화를 했듯이 집에서 아버지 때리고 욕하고 못 살게 굴게 해놓고서 저 양로원에 찾아가서는 막 짐 싸들고 맛있는 거 가져가 가지고 또 뭐 봉사한다고 말이에요. 어르신 고생 많다고 하고 말이에요. 집에서는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말이에요. 이게 상식 이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원론이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서 지금 완전히 교회가 힘을 잃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음 아닌 다른 것들. 그게 뭡니까? 성공, 아니면 출세, 아니면 뭐 가정의 행복, 뭐 건강 강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요. 완전히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그죠? 이 복음 모르면요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뭔가 응답, 능력, 기적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어떤 그 큰 교회도 보면은 무슨 그 이름 내긴 좀 그렇지만은 자 저기 전등불 위에 지금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내 눈에 지금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천사가 어디냐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렇게 미혹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 가지고 전부 틀린 걸로, 전부 행위 중심으로, 그러죠? 선행 중심으로, 봉사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사실 아무리 훌륭한 교리 신학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만이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체험하지 못하면 어디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거든요. 거기에 마태복음 25장에 이제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가득한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구원받아 놓고 교회 온 사람들을 올바로 복음 안 주게 되면 종교인 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 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었죠. 독사의 새끼들을 할 정도로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전부 땅에 묻어두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열심히 쓰지만은 교회 전도 운동 속에 복음 운동 속에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쓰는데 실제로 복음 운동 속에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 특징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집에서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는데요. 뿔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을 알아봐요. 노인을 알아보고 애들 알아봐. 그리고 소금을 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물도 주고 소금 주지만요. 먹다 기분 나쁘면 받아버리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염소가요 잠깐만 머리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나는 무서워서 소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처분할게. 이랬더니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요 서로 자기 체질 가지고 복음이 아니니까 막 부딪히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틀린 거 실패할 걸로. 우리가 복음 아닌 다음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바로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고 망할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가고 있어. 왜냐면은 민수기 끝난 다음에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다음 메시지를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게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뭘로 바뀌어요? 138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구약 전체 성경의 성취 현장이요 이 비밀 가지고 앞으로 세계 살릴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습니까? 그렇죠? 끝났어요? 끝났다고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갈등이 없어질 겁니다. 갈등. 이게 맞냐 틀리냐 계산 이런 게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끝났다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행복을 느끼질 않아요. 아, 복음, 야, 너무 좋다. 복음이면 다 된 거구나. 더 이상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구나.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염려할 게 없구나. 왜? 복음 가지고 내가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남을 통해서 사건 통해서 문이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성령 인도 아닙니까? 성령 인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 담나버리면 이때부터 모든 삶 자체가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가 이 학교 들어왔냐, 내가 이 직장 들어왔냐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직장,
그 학교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파송된 자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삼류학교 들어가가지고 이걸 모르면은 어쩌다 연봉도 적고. 연봉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연봉 여기 꽤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놓을 데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그럼 호날두가 연봉이 얼마지? 메시는 연봉이 얼마지? 야, 이건 뭐 1,000억대니까, 예? 거기 앞에 우리 뭐 연봉 뭐 1억, 아유, 웃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웃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내놓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 자체가 잠깐 돈이 많으면 좋지, 그죠? 조금 편리하면 좋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우리 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명상 속에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복음 없는 기도, 틀린 기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절대로 응답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계속 우리를 복음 속에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거죠. 이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다른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보여져.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인재가 없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오히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자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응답 속에 중심된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목 자체가 합심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는 오로지 기도,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도가 24시 기도라고 하는 말은 늘 모든 삶이 기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이게 목구멍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참 한국말은 쓰기 좋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교통의 시간, 이 소통의 시간이 없으면은 영이 죽어버려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이 죽는다면은 잠깐만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육신적으로.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시험 들고 갈등하게 돼. 우리가 이 시험 든 사람은 왜 시험 듭니까?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거.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죠? 그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시험 든 사람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내가 배려해주지 못하면은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갈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양보해주면 돼. 양보. 되게 갈등이라는 동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익 때문에. 그 양보하면 돼. 그래 너 가져.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너 가져. 그러면 되거든요. 또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신천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불평하고 참 분위기를 조장하겠지만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어서 자기 알아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도와줄 대상이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가 아니고 교회를 섬겨야 될 대상인데 잠깐만 내게 이익 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되죠. 그럼 오늘 이제는 개인 기도가 되어졌다. 개인화가 여러분이 개인 기도가 되어진다 하면은 이제는 두 사람이 합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할 때 이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지만은 이 공동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를 알고 합심 기도할 때 이제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오로지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한두 명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 미국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저 북한에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럼 무너지라고 했는데 왜 안 무너집니까? 그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 그죠? 단지 우리는 흑암을 걷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시간표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야 우리 가정에 남편이 빨리 복음 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여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일 돌아올 것 같으죠? 하나님은 그 전에 네가 먼저 돌아와. 네가 먼저 회복해.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해요. 내가 복음 안 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변화되면 되더라고. 내가 변화 안 되니까 저 사람 변화돼도 내가 계속 부딪히는데요. 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구성원은 누구냐 이거죠. 마가다락방에는 12제자 70인 제자들 또 보니까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현장에서 치유되어지고 증거들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120명. 이 구성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는 거죠. 멸망받아 싸다가 아닙니다. 야 저것들 망해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그 멸망의 원인을 알고 그들을 살릴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불 나면은 같이 불 타는 거예요. 예? 옆집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핵인 그리스도의 비밀은 놓쳐버리고 피 언약의 비밀은 놓쳐버리고 완전히 행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런 그 율법 사상에 찌들어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저 유대 민족들 하나 놓쳐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이 이유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 학생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남들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이 정말로 이유 있는 예배, 이유 있는 말씀, 그걸 붙잡아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는 완전 패권 사상에 의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사단 서밋이 돼가지고 그곳에 끌려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재앙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부흥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이것을 가지고 세계로
제가 지금 미션을 주고 있잖아요. 미션을 잘 깨달으셔야 돼. 시간표가 되면 미션을 전부 다 드릴 것인데 이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지금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재앙 속에 빠지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문화 자체도 휴대폰도요. 전부 다 보면은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자 옛날에 어떤 교사도 그랬죠. 성인들에 대해 조사해봐라. 성인, 예? 성인 알죠? 훌륭한 성인들, 성인이라고 딱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성인 방송이 나와버리는 거지. 응? 음란 방송이 막 뜨는 거예요. 애들이 뭐 이제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문화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상 끝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 그 내용이 디도 장군의 70년에 그 완전히 성이 무너졌는데 지난번 한번 얘기 드렸죠. 성벽을 쌓으면서 전부 다 그 틈 사이를 금으로 다 쐐기를 박은 거지. 그게 얼마나 반짝거리겠습니까? 우리 유리가루 보도 블록에 같이 섞어가지고 깔아놓어 있더라고요. 보면요 햇빛 비치면 바짝바짝 하듯이 예루살렘 성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멀리서 보면요 광채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요 그거 빼먹으려고 다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 거예요. 다 빼가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앞으로 로마의 저 패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냐, 여기에 지금 답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미션 가진 자들이.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얼마 전에 그 우리 뭐 집회 수련회 신청하는 데 보니까 김예수가 있더라고. 김예수. 그래서 이 사람 참 이름도 예술적으로 지었다. 예수. 그래, 예수는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봐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완벽하게요 이정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쓰임받은 인물이 루터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것 다 있지만은 복음이 흘러가다가 딱 중지돼 있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인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복음의 결단 내렸는데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진다. 그거는 문제 사건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시작인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사인을 주어서 그곳에 너를 통하여 이제는 완전 그 현장 살리겠다고는 사인이에요. 근데 우린 두려워 떨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쉬워요. 복음에 담나야 돼.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든 간에 관계없다. 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 사자굴 아니면 홍해바다 앞에도 괜찮다. 이 정도로 어디다 던져라도 괜찮은 이런 복음의 사람.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바로 절대 제자라고 그래. 절대 제자.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원망 불평 거기서 갈등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낼게. 어디로? 애굽으로.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노예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분명히 결과를 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결국은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세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에게 138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돼야 돼. 138. 나는 문제 없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잔잔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이유도 없구나. 오직 내가 누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의 비밀, 나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삶이 24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사실 행복해야 됩니다. 왜? 최고의 것 같았는데, 최고의 것. 여러분, 목걸이를 되게 하신 분들은 안에 넣고 감춘 사람은 없죠. 이렇게 다 내놨잖아. 예? 끈으로 맞는 것도 밖에 다 이렇게 내놨네 보니까. 끈으로 이렇게. 그잖아요. 목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왜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내게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오래간만에 이렇게 양복을 하나 이렇게 누가 맞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췄어요. 가봉한다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잘 맞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복음도 잘 맞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만족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은요, 이게 지금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여져야지.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강등돼 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밀려 가지고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 아니라 그곳 살리라고 하는 거지. 살리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권세가 흑암이 꺾이는 권세,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권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 무너지는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사단의 역사로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이게 보여져야 돼. 보여지면 이때부터요,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이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자꾸만 사람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이 안 변하냐고 계속 닥달하죠. 안 변하면 애들 붙잡고 괜히 하소연하죠. 나같이 살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애들만 닥달하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할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변했구나. 아빠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지. 뭐 내 인생이 어땠어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잠깐만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점쟁이들은 과거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옛날 상태의 걸 잠깐만 끄집어내는 거지. 여러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자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 73억 가운데 최고로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이 시간표 속에 부르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청주 거의 80만 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만났겠어요? 이 부활의 비밀 가진 자는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죠. 권세.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비밀 가진 자들이 가면서부터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여러분 지역에도 먼저 권세를 사용해야 돼. 또 내가 권세 가진 자임을 누려야 돼. 이게 권능으로 나타나거든요. 자,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가는 곳에 완전히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디 세상 그 로타리 클럽처럼 이런 그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오늘 두 번째는 자, 이들이 원예스 되어서 합심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숫자가 필요가 없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유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그랬거든요. 이게 한 가족도 필요 없이 모든 가족들이, 너도 나도 모두가 지나가는 나그네일지라도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죠. 원예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버리면은, 정말 이런 자들이 모여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영적 비밀 알면. 한번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이번에 5인 1조로 함께 모여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은 잘 몰라요. 한 달 후에 보면 알게 되겠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거기서요, 집중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죠.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저 가나안 땅에 어떤 종족이 살고 어떤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건너가길 준비하고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언약이 확신 속에 들어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보다도 언약이 확신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안 해도 괜찮다. 이 길이 맞으면, 또 틀린 길을 갔을지라도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 것이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여리고 앞에서도 전 성도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거죠. 절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위에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따라가면서 법궤를 메고 도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은 선봉장이에요. 선봉장. 또 선동꾼 들어보셨어요? 선동꾼. 야 가자 해가지고 앞에 선동꾼. 앞잡이. 저 그런 단어가 좋더라고요. 앞잡이 이런 게. 우리 중직자들이 그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되지. 요단과 여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리고 신호가 내릴 때는 앞으로 일제히 나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미스바 성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놀랜 블레셋들이 저기 지금 전쟁하려고 모이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때에 어린 양의 번제를 취할 때 우박 내리고 흑암이 꺾여버린 거지. 어린 양 미스바에서 금식기도해서 꺾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계속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잠깐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이냐.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이제 유다 민족이 전부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만 장군이 완전히 꺾여버리죠.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달려고 해놨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리는 이런 역사에 나온 거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번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요청하세요. 장로님, 집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같이 그런 기도의 팀들을 묶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실패한 사람 찾아가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로만 받고 끝나죠. 흑암은 계속 역사하는데 좌절돼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서 해봐야 흑암이 안 꺾이지.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지. 마가다라빵 언약 잡고 120명이 모여서요 집중기도한 거죠.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요. 왜? 약속하신 그 시간표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맞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초대교회처럼 배경 없지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무식하지요. 훌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2000년 전의 역사는 지금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성령은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럼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그래 그럼 이번 주간에는 나와 함께 기도할 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때에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새가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강한 자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흑암이 꺾이도록 먼저 기도해달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유대인의 율법 현장이 꺾여버린 거죠. 그들은 그동안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율법에 찌든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 유튜브에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 받고 찬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이스라엘에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지금 3천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 6장 1절 7절에 교권 현장이 무너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왔다. 제사장의 무리.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지만은 요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칠판에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지. 거기는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는 다음에 갈 때는 각 방별로 들어가서 구원의 길 전해서 영접시키라. 이런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결과는 오게 되어 있어요. 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게 바로 제자 모으는 방법이에요. 제자 고르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거기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카타콤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거기서 햇빛 한 번 못 보고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되어서 250년 만에 완전 변화돼 버렸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40절에 보면은 여기에 인종의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졌죠. 인종차별.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갈 수 없는데 그 사마리아 그 성에 개같이 취급받는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이디오피아 넷이 얼굴 까만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다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죠. 여러분 잠깐만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계속 보면요. 예쁘고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인형같이 생겼냐 잠깐 보게 돼요. 응?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누가요? 핍박자 사울이 돌아온 역사가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시간표 따라서 지금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집중해서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내 모든 업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죠. 예?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 보면은 정치 사상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 누가 돌아와요? 고넬료가 돌아잖아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13장, 16장, 19장 보면은 여기에 무속인, 점술인, 종교인들 막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흑암이 걷게 되느냐? 아, 거기 그거 재수 없어서 가기 싫다 이럴 정도로 말이에요. 아유, 거기 가니까 냄새도 나고 이상 분위기도 의산하고 싫어 이럴 정도로다가 이게 흑암이 꺾여 버리면 그런 그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거 금방 느끼잖아요. 아이, 거기 갔더니 이상하게 찝찝해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그게 흑암이 꺾이는 증거라 그게.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 이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먼저 말씀 성취팀을 구성하시는 거야. 강단의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걸 팀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8월 말까지 말씀 녹취 이 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별로, 그래서 교구장님들 주관하에 이렇게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묶어져 서로 확인하고 오늘 녹취했냐 안 했냐 맞아 하자 이렇게 하면 격려도 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8월 말까지 집중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현장 속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붙잡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히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게 체험돼야 되죠. 체험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이 적용을 하실 때 한번 영상 이번 달 8월까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나와 교회와 시대 곧 현장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 가지를 놓고 질문하면서 말씀 보세요. 아, 이 말씀 속에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어제 같은 경우는 결단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속에 배설물이 뭔가, 그죠? 나를 살리는 이 메시지 속에 그럼 나는 바울은 배설물 버렸다고 그러는데 나는 배설물이 뭐지? 그 질문을 써놓고 내 배설물을 적어보는 거죠. 나는 배설물이 이런 것이다. 나는 지식우상 아니면 물질우상, 나는 또 세상 속의 명예, 인기, 뭔가 이렇게 비교의식 아직도 그런 것에 내가 잡혀 있구나. 배설물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에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린아이들은 헌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중직자들과 목사님과 또 우리 기관장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잡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 성취팀 실제로 적용하셔서 내 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지역별로든 구역별로든 교구장님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5인 1조를 짜서 한번 내일부터는 올해 메시지 1월 1일부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내일이. 제가 그걸 일부러 찾아서 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일이 바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구나. 시간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왔던 모든 메시지를 새롭게 한번 정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로지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 이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는 합심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팀을 이루어서 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